할렐루야. 2026년 7월 5일 주일밤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염려 셀라인 찬양 반주에 염려하지 말라.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머리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니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가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머리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떠나지 말라. 아멘.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온갖 쓰라린 고통과 슬픔을 안고 내 길 택했을 때 아들아 나를 바라보거라. 주님 음성 들었네. 오 주님, 오 주님, 이제인을 용서하소서. 넌말로서 참 대고 주님 앞에 엎드렸네. 저 어둡고 험한 세상 홀로 걸어갈 때에 많고 많은 죄악의 이제와 지난 날 돌이켜보니 헛된 세상 산 것뿐 어찌해 그 길 걸어왔는지 눈물 뿐이네. 아멘.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이제인을 용서하소서. 이 길만 이 생명의 길 이제야 깨달았네. 주 하나님 크신 사랑 당자에게 베푸시오. 제가 있다니 하시고 주님 품에 어제는 주님을 몰랐었지만 오늘 새 사람들이 이 은혜 이 감격 어찌하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영광 받으소서. 살아있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리. TV도 안 켜놨었네. 자, 고난이 유익이야.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천성같이 날아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멘. 사랑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주여 진실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 내가 정같이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그 고난을 십자가 복에 이루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라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연료가 있으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0절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은 희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희망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와야 돼. 예수님 오셔야 돼. 그들의 희망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 같은 왕, 메시아가 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7년 대환란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윗 같은 왕으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까 그때 잘 믿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위로하라 이 말이 그 나함 해갖고 이게 기본 어근인데 이 말이 한숨을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원수로 갚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이런 말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미안하다, 위로하다, 참회하다, 뉘우치다. 이걸 위로하라 해서 왜 위로를 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이제 2절서부터 들면 죄가 있으니까 죄를 뉘우치고 참회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게 그 참회해라 그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지금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며 말하며 이게 그 다바르 말하다 그러는데 이게 먼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은 말로 이렇게 하겠어요. 정복하다, 뭐 선언하다, 뭐 명령하다, 약속하다 이런 모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다바르라는 데서 다바르 알 이게 그 다바르 그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게 옛날에는 정다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이렇게 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라는 말로 그 마음을 예고 중심 이게 이제 반대로 말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회개를 하는데 뉘우치고 참회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다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외쳐라 이 말이야. 예? 예루살렘 외쳐라 기라 말을 걸듯이 부르다 외치다 이제 뭐 이것도 복음을 전파하다 선언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청함 받은 자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게 이 말을 유명한 뭐 유명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마음의 중심으로 말할 때 외쳐라 이 말이야. 말을 해서 예루살렘에 말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이게 고하라 부르다 그러듯이 이게 여기서 이 그 카라라는 말로서 부르다 그 이제 외쳐라 죄를 대해서 이제 외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제 58장으로 가면 1절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를 나팔을 불듯이 하늘 높이 그 외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회한 자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이렇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야.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그것에게 외쳐라. 이게 뭐 해가지고 이거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 에서 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뭐 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서 이 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분명히 그 불변사에게 말로서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확실히 그래가지고 옛날 성경은 그 노역했다는데 이게 끝나고 마쳤다는 말이죠. 말에 채우다 충분하다 끝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히다, 채우다, 완성하다, 가다, 충만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만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말해줬듯이 외쳐보아라.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회개를 하는 자는 참회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죠. 참회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뉘우치는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외치는데 이 카라라는 말로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교회 신자들 많죠? 누가 이 뉘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고 죄에 대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하늘 높이 죄를 나팔부듯이 날릴 수 있는 자가 누가 할 수 있을까? 성도가 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목사도 못해요. 목사가 자기가 실수했던 죄진 것 다 같이 회개합시다. 주야 오늘 내 눈깔이 옆으로 돌아가서 더러운 걸 봤다고 못할까? 못해. 알았어?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에?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야. 권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집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청함받은 자만. 일단은 하나님이 불러준 자 중에서 회개를 청함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를 아까 외치다 부르다 여러 말 했는데 이게 끝들에 가면 청함받은 자, 초대하다 하듯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청함받은 자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청함받은 자들이 회개하는데 회개를 제대로 이렇게 한 자들이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방식도 지금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이 일어날 때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모든 광야의 배려를 예비하라 뭐 이러니까 이걸 외치는 자가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니까 그 지금 저기 그 예수님이 그 세례받으러 할 때 세례 요한을 이 말로 예표를 했죠. 이 말 가지고도. 그러나 이제 이 말에 대한 것도 그 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니까 하지만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는 그래 복역의 때 이게 노역의 이 지금 개혁 성경은 노역의 때라고 하고 그 개정 개혁은 노역의 때라고 하고 개혁은 그 복역의 때 짜봐 그래가지고 집단 전쟁을 하고 그 뭐 이게 많은 군사행동 그 뭐 예배 군인들 시중 들고 전쟁 이게 이제 뭐 전진하는 거 군대 전쟁 교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의 복무예요. 그죠? 군대 복무가 끝났다. 이게, 밀어봐라. 해갖고, 이제 마치다, 끝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그런데 채우다 해갖고, 성취하다, 봉헌하다, 완성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하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뒤에 말을 읽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복역의 때가 이 노역의 때가 개정 개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이 복역의 때가 맞죠. 군대의
군복무를 하니까 복역을 하죠. 군대 복역을.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저들이 성경을 뭐 제대로 번역했다고 하는데 이게 번역 제대로 한 성경이가요. 이것들은 이 번역한 자들은 더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야. 예? 자, 군대를 끝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복무가 끝나려면 언제 끝나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에 군대가 없어요. 그때는 군대가. 이스라엘도 지금은 막 그 중동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그 중동의 나라들의 그 속의 마음에 이스라엘 완전히 그 없애는 거예요. 아예 그 이스라엘을 거기에 없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군대가 있어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나 군대 이제 모든 이 군복무나 이런 게 끝날 수 있는 날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없죠. 예수님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군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아본, 이게 그 아본이 죄악이니까 사악함, 불법에 대한 것까지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짜. 이게 라짜가 또 사함밖에 안 하고, 기쁘게 여기다, 빛을 갖다 받아들이다. 성취하다, 애정을 품다, 찬성하다, 동의하다, 기뻐하다, 즐기다, 호의를 가지다, 유리하다, 호의를 보이다, 좋아하다, 주시하다, 용서하다, 기뻐하다, 기쁨을 가지다, 만족하게 하다. 이게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쭉 들어서 뜻글자가 이걸 어떤 말을 갖다 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기쁘게 여기다. 이제 앞에서 뉘우치고 참회했으니까 주님이 기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래서 용서하다. 이게 이들이 완전히 죄가 없는 세상을 들어가려면 죄를 사함받고 들어가는데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때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자들을 싹 그것을 포도락이다. 포도 익었다고. 포도가 익었어. 그들이 다 천사들이 잡아다가 보스라, 에돔의 보스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 네? 그 피가 3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래가지고 약 300km 정도 피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그 피를 얼마나 많이 끌려와서 죽을까 하는 게 항상 내가 그래서 하림 공장에 닭을 죽일 때 닭을 하고 모가지를 딱 잘라고 피가 다 빠지잖아. 모가지에 그러면 이 머릿속에도 피가 있으니까 여기다 구멍을 딱 내갖고 싹 뽑아버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죄를 불법을 사함을 받는데 용서를 받는데 뉘우치고 참여하고 회개한 자를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이 하타 그래가지고 하타 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뭐 부유다. 이게 하타가 죄로 인하여인데 이 말은 아까 카라가 하타 그 죄인데 이 범법이 잘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것도 죄요. 습관적인 죄, 악. 뭐 우상에게 제사한 것도 그렇고, 뭐 관습이나 풍습은 죄를 넘은 도를 지나친 거고요. 습관적인 것까지 죄야. 근데 여러분 습관적을 안 고치면 절대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적인 죄까지로 말미암아서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는느니라. 근데 이제 완성형이 되어버렸어요. 받았다고 완전히 죄로 인하여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이게 태펠 갑절로 낙하해갖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전히 그들은 낙하해 해가지고 취하다 받아들이다 뭐 받다 그러듯이 죄를 2배나 획득하다 벌을 받는데 2배로 갑절로 받는다. 획득하라. 자기가 죄 그 징계를 받는 그 죄의 벌을 2배로 갑절로 획득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갑절로 배로 죽어. 결국은 이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서 죽게 되는 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에요. 여호와시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손으로 벌을 배나 이게 받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야드 해갖고 이 손에 그 뭐 힘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힘, 손으로 하는 게 힘으로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서 벌을 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청함을 받은 자면 교회에 나왔겠죠? 근데 가라지 새끼도 교회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청함 받은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회개치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회개치를 잘 안 해. 이제 택함 받은 자는 그 외에 이제 선한 일을 힘써서 이루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자기를 의를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지만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해. 지금 그 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뭐 다른 지역은 지금 계속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 지금 그 전주 삼청동에 지금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 그 천사 있잖아요. 천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근데 진주에도 그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는 이제 갖다 주고 그 동사무소 갖다 주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 이름 묻지 말고 선한 일에 쓰라고 그렇게 주거든.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까지 돌리는 거지. 이게 또 어느 곳에 있는데 그도 자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남 모르게 숨어 서는 건요, 전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내가 보니까 택함 받은 자 같아. 청함은 받은 자들은 그걸 못해. 했어도 자기 자랑해야 돼. 자기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영광을 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먹었으니까 너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했잖아. 그렇게 예수님, 야, 이 도둑놈아! 네가 했다고 너 영광을 네가 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잖아. 내게는 영광이 하나도 안 올라왔느니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선한 일 하는 게 힘들어요. 뭐 이미 이제 뭐 저는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났을 때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네 팔아서 너 알아서 그거 어렵다고 해서 그거 쓰라고 줘갖고 그때 잘 알았으면 나는 처음 그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다 줘도 할렐루야였어. 줘도 뭐 섭섭한 것도 없고 그걸 내가 지금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응? 내가 누가 돈 이렇게 주고 와도 저는 말 안 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도 막 여러분 그 부부가 이불 속에서 둘이 으쌰 하면서 다 주고받고 한다.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잠자리면 그냥 자면 되지.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 교회 신자들, 성도들까지도 우리 집에서는 둘이 부부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속썩임은 나 혼자 꾹 하고 있어도 안 해. 잠자리까지 들어가서 별 세상 다 얘기할 필요 뭐 있어. 잠자리는 부부가 둘이 신나게 즐기고 행복하라고 준 잠자리인데 왜 거기서 스트레스밖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 지금 목사 사모들이 다 속닥속닥하고 신자가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저는 그런 것을 해보질 안 해봐서 몰라. 누가 어쩌고 그거는 목사가 성도들 신자들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문제지. 그래서 저녁에나 새벽에나 왜 성도들이 헌금한 봉투가 재정 정리하고 나면 항상 강백상 여기에 있어요. 이제 재정집사가 전주 것은 서랍에다 넣고 이번 주에 딱 오늘 했으면 저번 주 것은 주일날 새벽까지 내가 그 봉투를 저녁이고 새벽까지 그 봉투를 잡고 하나씩 기도하니까 주일날 딱
놓고 오늘 재정 정리한 봉투를 딱 올려놔둬요. 그러면 내가 저녁 때 기도할 때 봉투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할 때 그 봉투를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했어요. 나는 내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낌 없이 살았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도 얘기한 게 절대로 성도들은 교인들이든 성도든 거기 가려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거든요. 상담 자체도 못하게 해요. 상담도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이고, 응? 나한테 시집 왔은 게 사모님 소리 듣는 거지. 사실은 법으로 따지면요, 목사 이제 수종들으라고 하나님이 준 거거든, 보냈거든. 근데 저들이 지금 사무들 보면 나 처음 나와서 그런 사무들 봐. 자기가 그냥 교인들 자기가 관리를 하려고 그래. 저는 절대 그 용납 못해요. 그래서 사모들도 나한테 아주 혼난 사모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두려워하는 사모들도 많아요. 가만 안 놔둬. 나는 한국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무조건 그 선한 일을 해야 된 줄 알았어. 그냥 교회 다닌 형제부터 어려운 교파를 떠나서 저 밖에 사람이 부탁을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주여한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니라 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이렇게 가려도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자, 성령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가 된 자들. 이게 저 밖에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나하고는 형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후에 깨달았죠. 이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 자들이 내가 부탁하면 한 놈도 안 하더라. 내가 그거 보고 육신의 자들 청함받았다고 형제라고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사실 자기 교회 목사가 더 도와주지 않고 자기 교인들 안 도와주는데 내가 그때 힘으로는 내 전재산이야. 전재산. 집 말고 또 다른 거. 기술 갈기인데도 1200만 원씩 받을 텐데 차 보험료 1년치 넣어주고 밀가루고 설탕이고 재료 식용유고 다 준비해줘 갖고 한 달은 쓰도록 제가 다 해갖고 해주는데 걔는 잘 살면서도 다 그러더라고. 개놈들이라 성령이 없는 것들. 어디 가서 그래 교회 나가가지고 여럿이 몰려갖고 우르르 독사 새끼들이 나가갖고 다른데 교회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해가지고 나중에 차주하는데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겠는데 인제 알겠다. 뭐 방언을 받았다는데 내가 들어보들 안 했으니까 따라서 하라겠던지 거짓 방언을 하든지 하겠지.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질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성령을 임할 자와 임하지 않는 자하고 딱
예배 드리던 대화를 딱 알아요. 대화 말 속에 너는 성령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참회가 안 돼 있죠. 참회가 뉘우칠 정도는 될지라도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와 불법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참회했다면 뭐 찬양 인도하면 모르겠어요. 그 찬양 부를 때도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멋대로 가지고 오고 그런 자들이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좀 제 여유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을 때 단돈 10,000원씩이라도 쭉 띄어가지고 1년에 쌀이라도 한 부대씩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라 하니까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주가 제일 가난하다는 꼬라지 같은 소리야. 그래서 이것들은 틀렸다. 그때 벌써 이미 알았어요. 이것들은 부자가 돼도 이런 자들은 선한 일 못한다. 지금도 못해요. 교회에다가는 자기들 보여가지고 잘하는 같이 할 수 있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선한 일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말아요. 저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신자들은요 필요 없어요. 교회에 와도. 저는 그런 자들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하 그런 거죠. 저는 한 5분 처음 신자 오면 5분 대화해서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는 것 저는 그때 결정을 해요. 회개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면 자기가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응? 왜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 집이 적어서 그 집을 교회 장로가 지어줄 때 아예 그냥 자재값도 다 자재 그 장로가 그냥 자기 돈 좀 넘사를 해갖고 지어줬을 거예요. 잘하고. 그걸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지었는데 그걸 1억 2천인가 팔아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돈 3천인가 이렇게 줘가지고 1억 2천을 팔아가지고 장로가 일당 안 받고 그냥 자재만 사다가 이렇게 해갖고 지어줬는데 팔아먹고 한 푼 저 도와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뭐 받을 필요도 없지만 한 푼도 안 주고 떠난 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한 일 하는 것도 잘해야 돼. 네? 교회 안에는 뱀 새끼들이 많거든. 여러분, 뱀이 새끼들이 까갖고 나오면 그러잖아. 몰려 나오듯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교회 안에 뱀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갑절로 저희들은 벌을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피를 다 쏟아내도록 배나 받는 게 아니라 또 그러고 나서 천년이 차고 나면 또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또 부활해가지고 영원 세세토록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뉘우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자살했지. 뉘우쳤다는 것도 여러분보다 그 가룟 유다는 더 깊이 뉘우쳤어요. 자꾸 양심이 찔려가지고 괴로웠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죄인이란 거라고 그 죽어야 할 정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안 받았어. 그게 아직도 덜 뉘우쳤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목을 매면 안 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까지, 죽어야 된다, 자살하든 어쩌든 그 고통까지 왔다면 또 살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참여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고, 그 차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도 그거예요. 사울왕도 잘못된 건 알지만 하고 마음에, 그렇지만 가룟 유다보다는 더 뉘우치들 안 했어. 그냥 알아. 죄는 알지만 나중에는 회개 안 하니까 교만하고 오만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아주 거역할 거예요. 반항하고. 그 다윗왕을 보세요. 대신들이 있는데 지금 왕자에 딱 앉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서 왕이 그냥 가부집에 양을 잡아먹은 것 같이 비유를 하면서 따져놓은 게, 누가 그랬냐, 이 당장 내가 그냥 그를 벌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조, 그게 바로 왕이로서이다 안 오니까 그대로 대신들이 있던 말던 자기 자존심이고 명예고 권세고 필요 없이 딱 보좌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딱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코를 땅에다 닿도록, 이마를 땅에 닿도록 딱 엎드려가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에? 그래도 다윗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악했으면 못 들었을 텐데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딱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참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자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에 잡아가고 성령 받았나요? 네? 시간이 걸렸죠. 네? 40일 후 50일째 된 날 오순절날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지만, 승천에 가는 걸 봤지만, 거기서 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이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고 380명은 교회는 들랑달랑 했는데 성령을 못 받는 거지. 그 비유로 보면 5분의 1은 성령 받았다는 게, 교회 5분의 1이 성령 받았으면 교회 불날 거예요. 교회 불나. 지금 교회 1000명이 있는 교회에 성령 받은 자가 솔직히 제대로 성령 받은 자가 10명도 안 될 거야. 성령을 방언이라 하고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떼떼떼 날랄라 거리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신앙의 믿음의 단단한 장성에 이르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듯 성장해 가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들은 오만과 교만해서 선한 일에 힘써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성령을 다 검사해야 돼. 한국교회는 그 방언받은 나이도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 중에
방언 성령 받았는데 방언 받으라 해갖고 따라서라고 한 사기꾼 강사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한 자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그 목사가 부흥사들 와서 따라서라 해갖고 따라서 했대. 일본에서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진실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그 말하는 게 마음의 중심에서 말하고 부르짖는 것이 예루살렘에 그 다토록 하듯이 예루살렘 위에다가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성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환란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위에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이게 뭐 예루살렘이라고 뭐 성경에 나오면 전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똑같은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진실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회란 건 제대로 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예요. 응? 입으로만 나발거리는 회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부르짖을 때 하늘에 나팔 불듯이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전교인이 듣도록 회개를 했는데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 회개합시다. 주의 선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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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셨다. 내가 나가서 여자를 보고 등구멍이 따라갔습니다. 남이 알아듣도 못하도록 쏙 들어가 죄 고백을 때. 저놈은 나는 그러면 뭐라 하더라? 통성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쓰다! 다 기도 끝내! 다시 주여 삼창 다시 해갖고 또 며느리를 잡아먹었는데 나는 다시 1000번이라도 다시 해야 돼. 옆 사람 듣도록 해야 다음부터 다시 그 죄를 안 짓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죄를 지면 죽여야 할 자들은 죽이라는 게 그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목적. 지금은 이 세상의 법이 바뀌어 우리도 사형이 없어지다는 게 뭐 그냥 종신형을 저 유럽 같은데 종신형 줘잉? 그러면 봅시다. 그 안에 남녀 성관계 하지 않고만 있지 뭐 먹을 거 다 죽었다 뜻도 더갔다 그냥 망고강산 유라 마셨는데 뭔 고통을 받아. 거기서 살면서 그게 고통인 줄 알면 나와서 죄를 범하겠어요? 그죠? 지금 거기 들어가면 살기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도 중계를 좀 해달라 하고 그놈들이 죄 짓고도 그러니까 법무부서 한국이 16강 올라가면 16강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거기는 좀 구속돼야 되는데 다 개방해주면 이게 뭐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죽여야 돼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되면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 지금 한 번 다 죽이세요. 사형 떨어지면 1, 2년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사형 집행해서 죽여야 그걸 죽이는데 모두 그걸 방송으로 해버려. 그래야 죄를 질라고다 어린아이들도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야. 그래, 죄 지면 잘못 오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지. 악해지지 않지. 종신형인 게 그들이 사형 당하면 사형 받으면 죽나요? 묻는데 그래, 지금은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냥 사형이 돼도 죽진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영구적으로 산다는 게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죄인님들이 나라가 이게 원래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듯이 세웠다 했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선하게 살게 한 목적인데 죄가 죄에 대해서 징벌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유럽의 저 귀신 푸닥가리 같은 것들 동성애나 하고 막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는 저런 자들이 그 나라가 그 쨍쨍해가지고 많다고 손들고 이래갖고 인권이라고. 인권은 죄인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탈리아 시칠리아 뭐 해갖고 마약 깽단들 보니까 검사도 막 도로에다 폭탄부라고 지나갈 때 다 해놨다가 터뜨려 죽이고 막 기차 한 칸에다 폭탄 장치해갖고 사람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아무 이유 없는 자들을 그래 죽게 하고 했는데 사람을 뭐 50명, 100명, 200명 죽였는데도 종신형이나 징역 뭐 그렇게 때리고 안 죽이니까 죽여야죠. 성경에서는 하나만 죽여도 죽이라는데 남녀가 간음해도 때려 죽이라는데 그래서 안 때려 죽인 너희들도 그 죄에 너희들은 형벌을 받을 거야. 잘 깨달아.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 죄를 목사부터 신자들이 다 둘러쓰는 거야.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해. 신자가 없는데. 여기 와가고 있으면 이혼한 것들이 나와가서 이제 성도 없으니까 헌금이나 많이 해라 에이 하고 냅두고 있으면 나도 그 죄에 같이 뒤집어 쓰고 사는데 안 온 게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죄에 대해서 갑절을 받는 자들이 아니 되도록 지금부터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마음의 중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와서 죄악이 사함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역에서 해방이 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죄악을 먼저 뉘우치고 죄를 자백할 때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죄악에서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청함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기에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거룩하여짐으로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께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죄를 갑절로 벌을 주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죄악 속에서 회개치 못한 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